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 우리 성찬 예식을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성가대가 아주 하모니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비디오로 이렇게 찍는데 여기서 듣는 거하고 사실 찍는 거하고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잘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성가대가 날로 부흥이 되고 또 잘 실력도 드러나고 숫자도 늘어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최후의 만찬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성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18절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의 떡을 먹지 않고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특별히 이 6월절의 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성찬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6월절이 그러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기원은 언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아들은 별명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꿈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과 그의 이 요셉의 형제들, 그의 자녀들이 한 6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환영받고 환대받으며 들어갔죠. 그래서 바로가 나와 야곱을 영접하였고 또 요셉의 그 지혜로운 이 통치를 통해서 오늘 그의 형제들과 조카들이죠. 쉽게 말하면 조카들이 그 애굽의 번영함과 또 애굽의 그 발전된 문명, 그 다음에 그것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로가 등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으며 라암셋이라는 성을 쌓는 일에 그들은 척취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자 그냥 바로 순조롭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작용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보내 주지 않았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라는 징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이 애굽의 대재앙으로 임하게 되었고 그 재앙,
10가지 재앙이 절정에 달할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 곧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재앙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 모든 것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처음 난 것은 다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취하여 그것을 잡고 그 양을 먹되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그 내장과 기름은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에 문 인방과 문설기에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월당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월당에 한문으로 하면 패스 오버, 통과했다는 거죠.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죠. 10번째 재앙,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 이스라엘도 예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어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유월절에 규례를 지킨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 동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하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오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노예, 사망과 마귀의 사탄의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사망의 병을 치유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어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거두어지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건너뛰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유월절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그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죽음을 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 있었고 또 우리의 육신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 위하여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천대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 받는 방편이 성도들이 은혜 받는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주의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다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오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하고 우리가 본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와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 그 보혈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뭐래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장 29절과 마가복음 14장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과 이 말씀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사실이 암시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을 것을 밝히시는데 왜 먹지 않으시죠? 이제 곧 있으면 로마의 군병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세요. 그곳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날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그 과정을 거치기에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주의 떡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곧 너희를 위하여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그의 제자들이 성만찬을 기념하고 지킬 것이나 주님은 하늘에 계시기에 지상의 성만찬을 거행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 만찬의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사 희생함으로써 유월절 만찬이 완성되고 이제 그의 떼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사람들이 지키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구약의 유월절이 완성되어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의미하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며 오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의 설교를 하면서 구원의 시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시기는 어떻게 따랐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따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용서받고 씻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마음의 구조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미 죄 용서함을 받고 현재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완성돼요? 죽었을 때.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어 구원받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영생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죽음을 맞고 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어때요? 우리 마음에서 두 가지 법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고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영성체로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거룩한 영성체로 옷 입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 진정한 의미에서 유월절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유월절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시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준 것 같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가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된 것처럼 마귀의 자식이여 마귀의 종로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새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을 거행하는 날 주의 성례식에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생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온전히 내어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로 제사함을 얻고 그 피로 구속함을 얻었으니 이제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